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복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다. 우리들 6번째 시간입니다. 복으로는 벌써 5번째 복이 되었고요.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묵상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4개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끄덕끄덕이라고도 해주세요. 이 4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4가지의 복은 우리들의 내적인 부분에 나와 관계된 내 내면의 삶에 대한 문제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4개의 복은 가만히 보니까 내적인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긍휼의 복 역시 우리들의 삶의 태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쉽게 속는 사람, 세상에서 복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보셨죠? 네, 무슨 의미인가? 우리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우리들이 가장 명확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팀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을 잘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이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분에게 투정이 생겼대요. 하나님, 저도 이제 고만 돕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힘든 건 내가 계속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그만 주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되면 되겠구나.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했던 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만다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간혹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면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때로는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고 힘들기도 한데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누군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누구나 어떤 가정에든 그런 십자가 아픔들이 있어요. 꼭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돕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평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 통찰을 하게 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혹은 정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긍휼, 용서, 사랑 그리고 공의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긍휼과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 10시 예배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읽어줘도 별로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은 용서 뒤에 있다. 긍휼과 용서는 단짝이다. 우리는 용서로 표현되지 않는 긍휼을 생각할 수 없으며 긍휼에서 근원하지 않는 용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용서는 긍휼의 유일한 표현은 아니다. 긍휼은 용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며 용서는 긍휼의 한 행동이다. 네, 수준이 지난 예배 시간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긍휼은 용서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간 우리들의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죠. 용서는 또 다른 긍휼을 낳고 긍휼이 선순환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 나에게서 근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몰라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큰 축복이다. 제가 긍휼은 옳고 그름 흑백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1년 훨씬 전에 이렇게 써놓았던 글인데, 야, 하나님이 이때에 이런 말씀을 미리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친일, 반일, 그것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민족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만주로 갔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백세를 살아보니의 주인공 김영석 교수를 아시죠? 그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평양의 숭실학교를 다닐 때였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던 선생님과 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반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서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 500명이 모여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민족학교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조회 시간에 신사참배하는 날이 다가왔고, 교장 선생님 맨 앞에, 그리고 뒤에 선생님들이 섰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은 머리를 숙였어요. 신사참배를 한 거죠.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드는 그 교장 선생님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을 민족학교에서 교육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 거죠. 해방이 된 후에 우리나라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건파 장로교회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들은 신사참배한 교회를 잘못됐다고, 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아픔은 계속 되고 있죠. 어쩌면 순교를 당했던 그 사람들보다 살아서 믿음을 지켜야 됐던 사람들의 아픔이 더 아픈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질문에 다다르는 것이 있죠.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배워도 진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그런 물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제약회사를 다니던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 공부 참석하기 전이었는데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나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안 됐구나, 아프겠구나,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마음에 와 닿았던 거예요. 그분이 고민을 하는데요,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나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부하 직원을 방문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날 중요한 실험이 있고 실험을 마치고 중요한 회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마음에 걸리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물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가서 돌보고 오리라. 그리고 2시간을 예상하고 갔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이제 실험에 참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회의에 참석하는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와봤더니 실험이 늦어져서 이분이 늦게 왔는데 실험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실험이 늦어지다 보니 그 다음 미팅도 자연스럽게 취소가 된 거예요. 이분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네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축복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정말 복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둘로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너희가 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또 하나의 주어가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처음에 4가지 복이 마음의 상태였다면 이제 다음에 4가지 복은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너희들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 아니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쉽게 정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이 사회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차별들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핵심에는 성소수자,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싫다, 나쁘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갈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저는요, 지금 이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이 이렇게 발의되고 이렇게 이슈가 된 것 가운데는 이제 동성 연애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하고 굉장히 곤욕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동성 연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어느 날 돼버렸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 연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을 용납하셨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 증오가 일어나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증오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긍휼함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옳은 것에 대하여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증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 그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이렇게 증오를 하실까? 아니면 죄를 꾸짖으시며 죄인들을 향하여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실까?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이 책을 요즘 인용을 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성추행으로 문제가 되었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책을 인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책을 썼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런 마음이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들 누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죄를 용인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에게 증오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전병욱 목사님 사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병욱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1살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보았던 책이 전병욱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분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글을 잘 쓸까? 제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인용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사건이 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조금 있다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긍휼은 나 스스로 셀프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긍휼이고 용납이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긍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전도연이 힘들었던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유괴해서 죽었는데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이 너무나 평온하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 이 여인이 견딜 수 없죠. 긍휼은요, 나 스스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긍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연달아 3개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비유 3개를 연달아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 첫 번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주인의 마음. 그 다음 비유가 연속되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에 떨어진 동전을 찾기 위해 애쓰는 마음. 그리고 3번째 비유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잃은 양아 나를 끝까지 찾고 집 나간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지난해 인도 몬바이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위로회를 냈어요. 생각보다 몬바이에 물가가 비쌌고요. 현지 사정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어쩌면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40도가 넘는 그 더위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는 모습,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선교팀들이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신기하죠?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긍휼함으로 눈물을 흘렸더니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2년 전이죠. 제가 태국에서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로회를 할 때에서 다 여러분들 한샘 치고 헌금으로 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저녁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죠. 제가 공황장애가 있거든요. 요즘은 괜찮지만 그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알아요. 갑자기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약을 먹고 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몬바이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글로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세상은, 사단은 원하지 않는구나. 전 굉장히 강력한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분당에 이사 와서 이렇게 교회를 찾고 있는데 만나교회 가봤더니 굉장히 좋은데 그 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드는데 혹시 그 담임 목사님이 불치의 병은 아닌지.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제가 몬바이 가기 전에는 또 이석이 굉장히 심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 갔거든요. 아마 그 주에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지러워서 설교를 하지 못했던데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불치의 병은 아니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언제 느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참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2019년 작년이죠. 그 김영석 교수가 쓴 책 중에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어요. 예전에는 그 양조장을 하는 집들이 꽤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젊은 시절이죠. 그 같은 그 마을에 양조장을 하는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둘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형과 동생이 잘 삽니다. 형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동생의 문제는 뭐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또 아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술을 먹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아내가 여럿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형은 동생의 생활을 보면서 그 생활로 인하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형이 동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네가 그 아내가 이렇게 둘인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내를 넷이나 주셨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동생을 용납하는 형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꺾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건 용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꺾어지는 것, 이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내추럴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죠. 혹시라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좀 나누려고 해요. 벌써 한참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2주 동안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우미셸 전도사, 여러분들 아시죠? 우미셸 전도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반창고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이렇게 어린 시절 여기에 이제 문신을 했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문신한 것, 이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반창고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저기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신을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신한 손을 듣고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제가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우미셸 전도사한테 자유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두르지 말고 그냥 찬양을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힘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찬양을 하는데 문신을 한 그 찬양,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내 자녀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가리고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자유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옳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옳을지 몰라. 그런데 너는 그
그 예배 시간에 마음이 걸리는 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너에게 없니? 내가 옳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너에게는 없니? 제가 지난주에 미셸 전도사 불렀어요. 미셸 전도사, 내가 찬양할 때 자유하라고 했는데 찬양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 다음부터 어떻게 좀 가려봐. 이렇게 반창고로 말고 뭘 좀 이렇게 칠하고 오든지. 저에게 그 말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는 것보다 한 영혼과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꺾는 것도 이게 은혜고 이것이 용기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긍휼의 마음들, 그것은 어쩌면 내 뜻을 꺾는 용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 마지막 1년을 대전 통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병원은 간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간염으로 입원한 병사들이 반, 그 다음에 이게 대개 이제 척추나 이런 쪽에 다쳐서 입원한 사람들이 반. 근데 입는 환자복이 달라요. 간염 환자와 일반 환자.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쪽은 간염 환자들, 이쪽은 일반 환자들. 그게 뭐 큰 교회가 아니까 꽉 차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2살, 4살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보기에 애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면 간염 환자들이 우리 애들을 만지는 거예요. 예쁘다고.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리고 간염 환자들하고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꼭 와서 악수를 해요.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있었어요. 데미안 신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데미안 신부. 하와이 몰로카이의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선교했던 데미안 신부님. 데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들을 위해 선교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데미안 신부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간염 환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같이 수저를 떠서 찌개를 먹고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작은 용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뜻을 꺾는, 내 삶을 꺾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이유가 누군가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을 베풀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긍휼은 용기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들이 용기를 내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를 방해해도 내가 긍휼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 복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극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률이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그 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 긍휼함이 용기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며 마음 아픈 말들을 참 많이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해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긍휼함을 경험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긍휼히 여김이 우리의 인생의 복임을 선포하고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